계속해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중언부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죄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우리가 시험에 우리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전치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나에 관한 것이 물론 있지만은 우리에 관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살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10,000달란트,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하루 일용자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일 품삯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100데나리온은 100정도랑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죄를 마태복음에서는 빚이다, 빚이다,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늘 생각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죄도 누구의 죄다? 내 책임이고 내 죄다. 다른 사람의 죄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죄책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란 개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은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의 규칙, 자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어찌 거짓말을 하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자기와 부자기의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죄를 안 저질렀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서론 결론을 빼고 6가지 간구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할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이것이 우리라는 개념이고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처음 새 강구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듯이, 그리고 이 나중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강구도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이어지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봐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또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산에서 한 설교들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의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도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 온전케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다섯 번째 강구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들의 용서하셨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이것은 내가 이웃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공로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나 공로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분리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강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달란트 비유 나타나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이때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전 성경에서는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코르라고 합니다. 코르, 우리가 배운 대로 코르 또는 코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좌소, 지, 정, 의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것을 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사람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결론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한 사람의 빚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제국의 1년 세금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와 베레 땅의 세금을 모두 합치면 1년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200달란트. 근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로마 제국의 전 세금. 이게 사실은 비유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빚을 질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비유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갚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과 이웃에게 빚진 것을 연결시켜서 네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주기도문 5번째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죄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이 되기 40일 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죄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40일 전부터 30일간 10일 전까지 사람이 사람에게 죄들을 용서해주고 주고받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사람끼리 하고 대속죄일 10일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10일간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앞에 30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들의 용서함을 주고받고 서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10일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기 죄들의 용서함을 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모티브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한 죄들의 용서, 사람에 대한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들의 용서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용서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절기에서 갖고 온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모티브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가 사람에게 30일 동안, 그 다음 하나님께 10일 동안 이런 개념에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서가 먼저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속죄일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죄를 지은 이웃에게는 당연하게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 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 왜?
성경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 용서하셨다라고 할까요? 동서. 왜 서로 멀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남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동서가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도가 남과 북의 거리가 더 멉니다. 그렇다면 왜 동과 서, 동에서 서라고 했을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용서하셨다, 멀게 하셨다. 왜 동서라고 하셨을까요? 이 표현 역시 대속죄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1년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이 대속죄일은 제사장 500명이 동원됩니다. 모든 제사장이 동원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들을 용서 구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들을 용서하는 이것을 최고의 정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사 화복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 죄들을 가지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함을 구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날 대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대제사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는 그런 전승이 있을 정도로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순서를 앞뒤 바뀌어도 안 됩니다. 잘못해서 안 됩니다.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전 뜰 아래 같은 지성소와 같은 그런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희생제사의 순서를 하나하나 예행 연습을 하고 몸에 배이도록 절대 실수가 없도록 이 절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당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들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피를 뿌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펼쳐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게 대속죄일과 관련된 겁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대속죄일 그날 들어갑니다. 9장 7절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입는 옷은 다른 절기에 평소에 입는 옷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그날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모든 것을 세마포된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띠도 세마포로 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세마포로 된 흰 옷. 대속죄일은 몸을 씻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세마포로 된
흰 옷을 입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천사들이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 12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절기 중에 절기라고 불려서 가장 특별한 절기로, 가장 특별한 안식일로 그렇게 지켰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에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단 엠브란스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던 안 믿던 그날만큼 우리가 마치 성탄절에만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가듯이 이날만큼은 회당에 가서 회개 기도하고 24시간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금식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절기로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가를 없애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없애시고 두 마리 염소를 택합니다. 정결한 염소입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합니다. 모양도 비슷한데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속죄 제물로 이 두 마리를 사용하는데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고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지는 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 광야는 지성소에서 반대편에 있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동쪽으로 보내는데 빨간색 천을 아사셀 염소는 뿔에 빨간색 천을 묶어서 보내고 여호와를 위한 핏뿌림을 위한 지성소에서 핏뿌림을 위한 염소는 뿔이 아니라 목에 빨간색 천을 묶어서 도살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장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도살되어서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뿌리고 그리고 휘장 위에 뿌립니다. 법궤와 휘장.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성의 가장 동쪽에 있는 수산문 게이트, 수산문을 통해서 나가서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에 가서 풀어주면 거기서 모든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진 지성소에 뿌려진 염소는 서쪽에 있고 아사셀의 염소는 동쪽 유대 광야로 가기 때문에 죄가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같은 염소인데 제물인데 한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려주고 한 염소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산다는 의미는
거친 세상에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염소는 살고 서쪽으로 간 염소는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동쪽 광야로 간 염소는 완전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제단에 뿌려진 화목제물이다,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이런 속죄제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염소다. 지성소에 피를 뿌린 여호를 위한 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 염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염소여야지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염소가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기에 대속죄일에 이 희생제물에 어떤 제물이 드려지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제물은 어떤 제물들이 있었죠? 염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희생 제물을 통칭해서 관용구로 사용된 표현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속죄일을 기억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서 죽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사셀로 유대 광야,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보낸 염소가 만에 하나 거기서 살지 않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만에 하나 거친 세상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일용할 양식도 없고 너무 고단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다시 마을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유대 광야로 간 염소가 다시 죄를 가지고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대속죄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너를 찾을 것이요. 너희 죄가 너를 찾을 것이요. 또 그것이 너를 지배하리라.
보냈던 아사셀에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가서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다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속죄를, 이 염소를 어떻게 했냐면 유대아 광야 끝머리에, 동쪽 유다 광야 끝머리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몰타르 산이라는 곳인데요. 그 산으로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 아래, 그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목에 붉은 천이 묶인 염소,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 당시에는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 일부러 죽였습니다. 이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목에 빨간 천을 눈으로 묶고, 눈에 묶고 빨간 천으로 눈을 묶고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 대속죄 기간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 흰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도,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흰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왜 흰 옷을 입었을까요? 성경에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어떻게 됐다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두 흰옷을 입었습니다. 죄들의 용서의 상징 흰옷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어떤 축제가 있었냐면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흰옷을 입고 모두 춤추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강술래 같은, 우리나라같이 강강술래같이 모두가 그 동네에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십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러한 것을 실로의 포도원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에서. 이 축제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지파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대속죄일 이후 실로의 포도원 축제 때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배우자를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베냐민 지파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록이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을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여호와의 명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대속죄일과 관련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크게 부흥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장 9절 사도행전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 바로 대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의 달력은 다릅니다. 7번째 달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풍랑이 거세기 때문에 항해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었던 지중해에 사도 바울이 대속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배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가 난파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큰 금식 절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식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절기들인데요. 4개의 큰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던 4월 금식절기. 예루살렘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 있죠. 예루살렘 함락 있는 4월 금식. 7월 17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의 날, 이것은 8월 9일, 우리 달력으로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절기는 미스바가 그달리아에서 암살된 날, 미스바에서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 10월 2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 1월 10일 금식. 이렇게 4번의 금식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금식의 절기였습니다. 이건 말고도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사이사이에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슬픈 기색. 그러니까 금식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기도문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 대속제일, 금식, 대속제일과 관련된 금식, 그 다음에 외식, 이러한 구조로 주기도문의 산상수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금식, 외식과 관련되어 있다.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의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엄청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금식을 하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금식 자체가 그들에게 일상이에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대속죄인과 관련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죄들에 대해서 그냥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서만 문자적으로만 금식하고 절기를 지킬 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함께 사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 교회 안 빠지니까, 우리 집은 제사 안 하니까, 문짝적인 것을 가지고 교인이다 아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 부정한 것을, 죄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냐면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 부정한 것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그런데 어떻게 외식적으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코르는 우리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라틴어로 코르데. 이 문자적인 우리 심장, 이것을 넘어서 영혼의 의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사물의 뿌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을 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모두 모이는 곳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마음입니다. 코르.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지혜롭게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코르, 마음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든 것들이 코르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높이 드리나이다. 시편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할 때 이 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 이것을 드리나이다 할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것이 이 코르입니다. 코르. 라틴어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수루스문 코르다 라고 합니다. 수루스문 코르다. 이 이야기는 성찬에서도 사용됩니다. 성찬에서 우리의 마음 코르다, 수루스문 코르다,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성찬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르다는 코르의 복수형입니다. 세속적인 염려, 두려움, 근심을 버리고 흠이 없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코르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는 영적인 단어가 이 코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상징하는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루터나 칼빈의 상징하는 이 표지, 그림이 있습니다. 상징,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면 심장을 두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면 루터 같은 경우는 심정을, 빨간 하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코르입니다. 코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죄들의 용서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휘장과 법궤, 하나님의 말씀 위엔 법궤 위에 뿌려지고 나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 이것이 우리 심장에 있는 성경 마음으로 번역된 코르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코르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라틴어 메세르코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세르코르디아. 자비라는 단어, 라틴어 메세르코르디아. 이것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비참한 자에게 내 코르를
내 마음, 지금까지 얘기했던 코르를 내어줍니다. 이런 개념이 자비라는 단어예요. 코르를 내어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코르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죄들의 용서의 뿌리입니다. 자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라틴어 메세르 코르디아에서 나오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이 이 자비라는 메세르 코르디아 뿌리인데, 이 메세르 코르디아 뿌리에서 나오는 실천이 죄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 이 코르 안에 자비가 메세르 코르디아가 충만해야, 넘쳐 흘러야, 가득 차 있어야 행동으로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탕감받았습니다. 이런 죄들의 의식이 가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죄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죄를 용서하시고 벌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벌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그냥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 그냥 끝나. 벌은 없어. 있어요, 없어요, 벌은?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은 항상 벌을 내리십니다. 죄들의 용서와 벌을 안 내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항상 벌을 내리세요. 에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나옵니다. 죄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죄와 과실은 용서하시되 그에 따른 벌은 내리십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하되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범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용서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고 벌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정의의 영역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는, 그 코르 안에는, 뿌리 안에는 사랑도 정의도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의미를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모든 것을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내리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지만 그에 합당한 벌은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공의가 있기에 대속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벌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까? 벌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를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향력을 남깁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담당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것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그에게서 또 다윗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다윗의 죄인데 왜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셨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벌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